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양식은 떨어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양식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내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왕 10째 해 시드기야 10년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7년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딱 1년 전이에요. 이 어렵고 절망적인 때에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의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물인데 우물 속에 빠뜨려서 깊은 진흙벌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갇혔는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싸우지 말아라. 오히려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드기야가 잡혀갈 것이다. 왕은 산채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어느 백성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는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만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받는 도전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는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 고난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의로운 삶을 살다가 오히려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와서 하는 말이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사촌이 와가지고는 내 밭을 사라.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위, 이 공격을 받고 이제 이 나라를 잃게 될 건데 이 나라를 잃으면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더 팔아서 내가 캐시를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내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사촌이 너무 간사하고 너무나 자기 위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캐시를 챙기거나 금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그 밭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식할 것 같은 이런 고통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내게 뭘 먹을 걸 주고 내게 술을 사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것이 위로가 진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절망에 처할 때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밭을 사요. 지금 당장 내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갈 판인데 그 밭을 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정말 소망으로 알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불안한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스피노자의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의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홀로 싸우는 싸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나라가 흔들리는 그 긴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사회가 불안할 때 한 아버지 또 한 지도자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거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레미야는 사촌의 밭을 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에 밭을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소망이 있으니까 밭을 사는 거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말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뚜벅뚜벅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최병락 목사님의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성도님이 한국에서 와서 젊어서 와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옥동자 아들을 낳았으니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 테니 우리 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뭐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에게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찬송가 좀 불러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그 찬송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아픔을 올리는 거예요. 그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수요 예배에 참여했던 그 집사님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신성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 그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 그분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1등 일꾼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자꾸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이제 쉬워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옆에 뭐 다른 것이 뜨면 그거 보기 바쁘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을 붙들고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지만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줄 그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진흙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조차도 고통으로 뒤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